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이렇게 화면이 지금은 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 말씀을 찾으셔도 되고. 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8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은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 5장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는 이게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이렇게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봤잖아요. 제가 이제 요걸 지난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 밑에 이제 쭉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제 저 밑에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갈릴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깃발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보이시죠? 자매님 그쪽엔 안 보이세요? 자매님 눈이 나쁜 거예요? 화면이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눈이 나쁜 거죠? 화면 때문은 아니죠? 네. 자,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이제 표시가 됐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은 여기 이제 요 밑에라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학자들은 여기 이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역들이 약간 좀 애매해요.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본 동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왔다? 예, 가버나움으로 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9장에는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 갈릴리의 각 마을, 여기 이제 갈릴리의 각 마을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마태복음에는 서기관들, 3절에 보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랬죠.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계셨다.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대충 이제 아시겠죠? 박 사장님은 뭐 하세요? 이제 그림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그렸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9장 1절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그 마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에 이제 간이 침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이와 같은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9장 2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걸 봐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절에는 어떤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병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쭉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봐요.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문 앞에 막 몰려 있었고 아마 예수님 주변에는 이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야기를 이제 좀 빼먹었는데 여기 이제 화면을 보면 이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남 청년들은 축구하고 야구가 있죠. 축구하고 야구가 있는데 축구하고 야구 어떤 종목이 더 힘들까요? 축구가 힘들어요? 어떤 종목이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 메이저리그하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폭발적인 그 인기를 누리는 선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화면에 안 나왔구나. 이거는 이제 저것만 나오면 안 나오는구나. 잘 됐네.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 들어봤어요?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 이 선수가 왜 유명하느냐 하면요. 이 선수는 그 투수예요. 투수. 공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한 160km까지 나와요. 160km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만큼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투수들이 공을 던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야구를 보면 투수는 공만 던지잖아요. 그죠? 공만 던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투수만 잘해도 야구에는 투수가 던지는 것만 잘해도 엄청난 그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한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타자이기도 해요. 그냥 공도 던지고 투수이기도 하고 또 타석에도 들어서요. 그런데 투수들은 대체적으로 공을 잘 못 쳐요. 왜? 여기 공 치는 연습을 안 하니까, 타자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타자에 서가지고 홈런을 46개씩 쳐버렸어요. 한 해에.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는요,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가가지고 홈런 10개만 쳐도 우리나라에서 와 대단하다고 난리 날 건데 이 선수는 46개나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는 이 선수가 그 만장일치로 MVP에 뽑혔어요. 그래서 이 만장일치 MVP는 역대 11번째래요. 그리고 이 선수는 그 메이저리그 진출 4년 만에 MVP를 이렇게 그 획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투수와 타자로서 타자가 46개 홈런을 쳤고, 그 다음에 100타점 26도로 뭐 자세한 것들은 뭐 우리 이야기도 잘 모르니까 1918년도 그 베이브 루스 미국에서 야구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베이브 루스인데, 이 베이브 루스가 이 10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과 승리에 1승 모자란 이런 기록을 세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00이닝, 뭐 쉽게 말하면 100게임인데 100개 탈삼진 투수로서, 그리고 100개 안타, 그리고 100타점. 타점은 내가 쳤을 때 점수를 얻은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득점. 그러니까 100이닝, 100탈삼진, 100안타, 100타점, 100득점을 기록하는 이 뭐라고 하냐면 그 퀸튜플 100. 이거는 할 수 없는 기록인데 이런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타니 쇼헤이 이 선수를 보면서 만화에나 나올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2개나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투수만 잘한 게 아니라 타자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하면서 야 나는 공도 잘 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쳐보니까 홈런을 46개씩이나 때려버렸으니까 이게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MVP 만장일치. 그것도 일본에서는 뭐 거의 뭐 이 사람은 거의 뭐 그냥 신격화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2021년도 계약 금액이 이게 도대체 얼마야? 850만 불.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100억이 넘어가네요. 계약금이. 그 다음에 연봉은 5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한 60억이 넘어가는 이 선수를 이제 야구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드러누워 있어. 꼼짝을 못해. 중풍병자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어떤 경우는 완전히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이런 환자들 많아요. 이 뭐 뇌출혈, 이 뇌 문제가 뇌병변인데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아까 여러분 지붕에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렇게 나무 석가래를 이렇게 놓고 풀잎으로 막 얹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그 줄을 매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중풍병자, 꼼짝할 수도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주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거하시면서 이미 여러 환자들을 고쳤어요. 그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탄 배를 파도가 이렇게 삼켜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건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서 데가볼리에 그 유명한 귀신이 있잖아.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귀신들이 떼죽음을 당했어.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났어.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니까 이런 소문들이 어떻게 해요? 온 갈릴리에, 심지어 어디까지? 유대 땅, 그리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방해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렸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자. 그러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뭘 보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이 자리에는 성전이 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하면 뭐 건물,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이 뭐 모이는 곳, 우리들 스스로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냥 가서 뭐 말씀 듣는 곳.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주님이 정말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를 타든 걸어서든 오셔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딱 발을 딛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세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죠? 근데 그 주님이 뭘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그 주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보느냐 하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옷차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김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도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구도자들을 손잡고 이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구원받는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뭐 후배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어요.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내가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 우리 마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중풍병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걸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여기 그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 중풍병자를 예수님 봤겠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시각 속에 나타난 것은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또 뭐 내 차례가 됐으니까. 뭐 찬양을 선택을 했으니. 제가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배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모임 안에서의 이 태도와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와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지? 봤더니 저기 콘센트가, 안 보이던 콘센트가 저쪽에 이제 매달려 있어요. 딱 보니까, 누구 솜씨인지 제가 바로 알겠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딱 한 사람 있거든.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하셨겠지만, 저는 눈이 예리해가지고, 저 구석에 달려있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기뻤어요.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해놨다. 제가 이제 보통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난삼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뭘 하나 해도 자기는 실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은 깔끔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되어진 걸 보고 아무 얘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기뻤어요. 우리 식구가 이제 되어가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야, 너 내 병 고쳐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어 이 말은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예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주변에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이 사람들은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중풍병자는 여기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어떤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큰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중풍병자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친구들이 아마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분명히 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뭐 뜬금없이 뭐 중풍병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죄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을 수도 있고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어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이거 신성을 모독하고 있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신성 모독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 아셨다 하는 거야.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있었던 어떤 죄가 만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죄도 예수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계는데 학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분명히 제시했고 성경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계셨나? 예수님의 저것이 진짜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여러분 보세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분명히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중풍병 못 고쳐요. 여러분,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요양원에 있어요. 이건 실제예요. 뇌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뇌를 도려내버렸어요. 다행히 말도 하고 알아보고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바로 설 수만 없을 뿐이지. 그런데 예전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뇌경색이 와서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가 죽어버리면요,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뇌가 죽으면 회복이 안 돼요. 세포가 망가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 부분은 회복이 안 돼요. 현재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현재 의학으로. 그 뇌를 다시 재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뇌를 다시 우리 동생 뇌 절반이 없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정상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구 장애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오늘날 고칠 수 없어요. 그럼 2000년 전에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이 환자는 벌떡 일어서 분명히 일어서 세울 수 있을 거야.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또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그 병 고치는 기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반면 한쪽은 이 사람들은 계속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제 주변에는 이제 종교인들이 있어요.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는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죄사함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분도,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쉽다, 이것이 저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이 6절 앞에 보면 그러나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밖에 없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에게 이제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이 내용의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내 침상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환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그 분이나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나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인자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시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지난번 귀신 이야기 나왔을 때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제 요 귀신 사건 다음에 이 중풍병자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거든요. 뭐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약간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귀신 사건을 마태는 먼저 기록을 했고 나중에 중풍병자 사건을 뒤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해놓고 가버나움에 와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다.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율법학자들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인을 보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권세와 힘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재판관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아까 이제 구원간증도 자매님이 하셨는데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내 빚을 갚아준 것하고는 달라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하고 주님은 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